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상반기를 1년 동안 작년 기도 주간부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받았던 그 뜻대로 내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잘 목양하고 있는지, 청년들과 함께 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기도 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 다음의 스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2019년 하반기를 어떻게 사역하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인간적인 판단과 이해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짜 뜻이야 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의 이성과 저의 감정으로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는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저희 청년 마루투스 공동체가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다라고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서린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중고등부 시절에 간혹 다녔던 미션스쿨이어서 주보를 내는 숙제 때문에 다녔던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녔던 교회, 그리고 섬겼던 교회, 그리고 교회와의 첫사랑은 저에게 서림교회이기에 서림교회는 저에게 늘 특별하고 여러분 또한 저에게 특별합니다. 목회를 쭉 청년 사역을 8년 동안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언제까지 청년 사역 할래?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다음 스텝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후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어떤 목양지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계속 서린교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부목사로 있기에는 나이가 좀 있을 건데, 아니 부목사로 있으면서 뭔가 더 섬기고 종처럼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연령에서 오는 어떤 갭, 그것이 가장 사실 청년 사역하면서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형처럼 하지, 청년들한테 형이나 오빠처럼 뭐 사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생각이 들면 다 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1년차 2년차 이렇게 올라오면요, 자식 같다, 조카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이라는 어떤 말을 표현을 쓰면은 그들이 일단 뜨악하고 놀랄 것 같아요. 그래,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과연 청년들이, 나는 괜찮지만 나는 저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정말 저에게 호흡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목회를 하는 근거가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마음이죠. 제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진짜 팩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과연 잘 소통할 수 있는가? 세대 차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의 벽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좋으면 그것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가? 라는 것은 저에게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늘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사역하기 가능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의대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이죠. 그렇게 이번에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 주간에 임했고요. 그 기도 주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더욱더 깊은 소통으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전체가 아니고 집단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하반기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장터에 쭉 나갔더니 일용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갔습니다. 3시, 그리고 9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갔습니다. 누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오늘 하루 일 좀 해다오.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일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얼마라고 바라보기보다 하루 품삯, 우리가 여러분 하루 품삯으로 하루 그냥 먹고 땡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루 이틀 아꼈으면은 3일 4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요 또 나아갑니다. 나가서 또 알아보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3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오후 3시에 또 나아가 봅니다. 얼마나 일꾼이 없었고 일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품삯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그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그냥 어떤 논리도 없이 그저 고집해버려요. 내 마음이야 라고 해버리면 끝이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게 네 생각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끝나버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요 굉장히 사려 깊은 듯한 사람이지만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땡볕에서 일했던, 땀을 쩔도록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참 희망 고문처럼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부터 품값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침 이 사람 참 좀 이 주인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래요 좋은 뜻이라고 억지로라고 해석해도 좀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수고해서 얼른 가봐 하고 보내버리면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 5시에 일했던 사람에게부터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일한 사람의 여러분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월급에 있죠. 일당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기다리는 것이 그저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까? 사실 월급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허탈함과 동시에 분노이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옮겨 말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 달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옮기지 못한 것에 자책하면서 그래 또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그래 이렇게라도 있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난 조금 더 붙겠지, 인센티브가 조금 더 붙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3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아 그래, 뭐 3시간과 1시간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라고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난 12시에 일했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부터 맨 처음 왔던 나에게도 똑같은 월급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처사는요, 응당 보이콧 할 만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만해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지만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이야기하겠죠. 사장님,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산은 너무나도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과연 이 뜻이, 그리고 애써서 이것을 원망하는 사람에게 나는 선한 뜻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주고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제가 이 포도원 품꾼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갑질하시네요. 당신 돈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다가는 내일은 아마 누군가 구하기 힘들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 모두 다 5시 정도쯤에 다 몰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어떤 뜻이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0장 1절 보여주세요.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어떠한 경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예화입니다. 천국은 바로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곧 포도원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포도원의 집주인, 바로 그 집주인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냥 누구나 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저 아르바이트 냉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유대인들, 더군다나 이들의 삶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악하다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떼돈은 벌지만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 죄인 취급받는 직업이 있어요. 뭐예요? 세리입니다. 로마가 엄청난 고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 민초들은요, 세금도 엄청난 그 혈세도 바쳐야 했고요, 삶도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고욕이었고요,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산다는 것 또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애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이고 세상 살만하네라는 이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급했던 시대, 한 데나리온이 내가 노동한 양을 따지기 이전에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만이 생계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던 이 시절에 누군가가 너의 노동의 양과 너의 노동의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너 존재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포도원의 추수와 수확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포도원 품꾼들, 오늘도 한 데나리온의 내 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서 포기하지 않고 9시든 12시든 3시든, 아니
곧 품꾼을 필요로 하지 않을 시간, 모든 포도원이 다 문 닫을 시간, 이제 포도원 품꾼들에게 노동의 삭슬 계산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계를 위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바로 그 시선을 가진 자가 우리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나은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서림교회 청년부 하면 조금 더 유명세,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한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그 한 영혼의 생존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 좋은 공동체는요, 그저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어떤 체계가 있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무언가 거룩하고 보람 있는 활동에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뭔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가치를 느끼면서 신앙을 고양시키는 공동체, 그런 기회를 주는 공동체가 저는 좋은 공동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좋은 공동체라고 또한 믿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공동체의 모델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기도 주간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 가운데 바실레이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실레이아는요 왕국이거든요. 왕국,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이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에클레시아 가운데 바실레이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했고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곧 그 에클레시아가 곧 바실레이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도워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위도워십을 앞두면 분명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고 또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묻습니다. 친구, 가족, 엄마, 아빠, 옆집 아저씨, 학원 원장님, 선생님, 동료, 직장 동료, 이렇게 적겠죠.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그 관계를 바라보면 전도할 대상들을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을 때가, 귀를 닫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드워십 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3시, 9시, 12시, 3시, 5시에 나아갔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노동의 양을 채우지 않았을지라도 저 사람이 살아야겠기에 부지런히, 어쩌면 포도원 품꾼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죠.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누가 왔을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아픈 사연의 삶이 또 누가 있을까? 9시에 나가보는 것이죠. 그래놓고도 좌불안석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로마의 고혈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장이 있을 건데 12시에 한번 또 나아가 볼까? 그에게는 노동의 양과 또한 그가 얼마나 일을 해냈는지의
이 품삯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나는 것,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12절을 또한 먼저 보면은요, 12절도 보여주실래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포도원 품꾼 중에 한 명이요, 억울할 만하죠. 이해되지 않을 만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따져 묻습니다. 원망합니다.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갑질할 수 있죠. 아 그래 알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말씀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 당신 참 좋은 뜻 가지고 있으신,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요, 오늘 저를 또한 감동시켰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분노하고 대들고 원망해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를 전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당신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아세요? 제가 당신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티내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져 묻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친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친구여 라고 대화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너무 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둘도 없는 절친 사이였는데 서로 음식을 사가지고 음식값을 계산하다가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너무 엉뚱하고 황당하고 웃음이 나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친구 사이에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리고 품꾼입니다. 그가 원망하고 대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로 보면 원망이라고 하면 그냥 뭐 약간 점잖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분노예요. 분노.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친구야, 친구야. 우리 주님께서는 5시에 나가서 얼마 일하지 않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단순히 막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갑질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내 선한 행위를 당신이 악한 눈으로 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논리,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줘야 되고,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줘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받은 대로 갚아주고, 마치 품앗이 하는 그것이 공평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원리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한없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참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뱉은 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보이는 성향이 잘못되었다, 넌 잘못됐어, 넌 너무 삐뚤어졌어 라고 치부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품어야 되는 것을. 예전에도 본 글이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가슴 따뜻한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눈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교실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의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K 선생님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죠.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커다란 빵점을 써 넣는 것이 즐겁기만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철수의 4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성적이고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K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K 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는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를 가르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뭐 철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K 선생님이라고 한 걸 보면은 실화인지 아니면 가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 대한 깊고 선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위드워십은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선한 마음으로 찾아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왜곡되어 보이고 비틀어졌지만 말도 왜 그렇게 거칠고 독설에 가까운지,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삶의 내용에 시선을 좀 더 깊숙이 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위드워십이 마무리되기까지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항상 한 편의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목월님의 아침마다 눈을 뜨면이라는 시를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혹시 띄워주시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로 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시선이 회복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에는요, 오늘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다.